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굉장히 내가 아는 본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에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정확히 작년 5월 17일에 이 본문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래도 남아있는 설교가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장 선생님이 바로 이 본문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반석 위에 나를 두소서 그 말씀으로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구원의 증표를 주소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용상으로 보면 정확히 11개월 전에 반석 위에 나를 두소서의 제2편 후속편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작년에 1편을 전할 때도 그랬었고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33장의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 펀더멘털, 이거를 모르면 우리 크리스천이티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11개월 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후속편을 통하여 또 같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11개월 전에 있는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그 베이스가 무엇인가를 정말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1시간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어가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칭 창에서 제 이름을 찍으십시오. 한글로 찍으십시오. 그리고 옆에다가 주빌리 교회 찍으면 저희 교회 설교 올라간 것이 쭉 몇십 편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반석 틈에 나를 두소서 2020년도 5월 17일 날 설교입니다. 그 35분 설교입니다. 그거 들으시고 오늘 설교 합쳐서 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내가 믿는 크리스천이티는 이와 같은 것이구나.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왜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투자하고 성경의 영안이 들리면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까? 빚지는 장사입니까? 여기에는 웃음을 띠며 대답을 하시네. 남는 장사라 그러니까 금방 하시네.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는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은 못합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revealed, revelation, 계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하셨는가? 왜 믿음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 이것이 가스펠, 복음입니다. 이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빌답되어 있습니다라고 오늘도 그 말씀을 강조부터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죠. 1편에 작년에 제일 기억에 남는 설교의 2편이니까 어쩌면 이 설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설교 기억에 남는, 그래서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언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 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온 자들입니다. 이 백성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들을 3일씩이나 성결케 하고 이들에게 많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영광 그 그늘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그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이들을 진멸하시고자.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타 민족들이 이 사건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으시니까 이들을 여기서 진멸하였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나이까.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내가 너희를 진멸시키지는 않으리라. 그러나 너희와 함께 저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같이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정의 앞에 인간의 또 죄를 범할 것이 뻔하니까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을 다 진멸시킬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그 말씀이, 나는 너와 같이 안 가고 대신 천사 하나를 보낼 테니까 그가 너희를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에 가게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주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같이 가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움직일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양보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양보하십니다. 그래, 가마. 내가 함께 가마. 그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모세가 또 구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고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셨는데도 모세가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자신과 같은 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또 이 사건이 지나갔을지라도 얼마 못 가 또 죄를 짓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 내가 너와 같이 갈 수는 없도다. 나는 안 가고 천사 하나를 보내줘서 너희를 인도하게 할게. 그런데 모세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마.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을지라도 곧 머지않아 또 패역한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임을 왜 모르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앞으로도 우리가 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 때 또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진멸시키지 마시고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 백성이 어떠한 폐역이나 어떠한 죄악을 저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진멸시키지 마옵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증표, 약속을 주십소서. 증표. 여러분들 본에 손에 보면 몇몇 분들 이렇게 여기 증표, 결혼 반지 탁 차고 다니시다. 증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양보하셨고 또 양보하시고 내가 함께 가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옵소서. 여기가 기독교의 본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 그 이름이 처음 반포되냐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가시떨기 나무 그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학대와 우고와 슬픔과 눈물과 매맞음을 보았도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계획하셨을 때,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 백성을 바로에게 달라고 그러고 이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백성이 너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이름 함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홀로 주존하신 하나님이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반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리다. 왜 그 이름을 반포하는 거냐면 모세가 지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다시 말하여 이 백성이 앞으로 또 패역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백성에 살아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요, 본문 21절 20절이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볼 수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거룩함 앞에 너희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영원히 변치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오늘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장 10장 19절,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푸십니까? 아니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시 말하여 만군의 여호와, 영원부터 홀로 지존하신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자비를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상의와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선택할 자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자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27절인가 보면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에게나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이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하나님을 실문, 에이 하나님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토기장이가 진흙 큰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권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인간의 라이트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권리를, 누가 나를 불공평하게 취급하면 우리가 따집니다. 누가 나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들면 우리는 반항합니다. 나도 엄연한 시민이고 나도 엄연한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억울한 일을 잘 새기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풀어내려는데 아주 뒤끝이 많은지 몇십 년이 지나도 저는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건들면은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물러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라이트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라이트를 빼앗기는 자가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라이트는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내가 네기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고난도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지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라.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덮어주실지라도 그러나 사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언젠가는 주를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100% 있는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했을 때요,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배반하는 일은 없으리로다, 2-3시간 전에 있던 그 일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지금은 넘어갔을지라도 앞으로 또 안 만들 것 같습니까? 폐역한 족속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 반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덮었다가, 덮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듯이,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셨듯이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손을 거둘 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영광, 그 약속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포하고 여호와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반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그 주권적인 은혜는 반석 틈에 너는 있으라는 것입니다.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스틸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알고 지으는 죄보다 모르고 지으는 죄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 틈에 있어라.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인하여서 너가 폐역한 백성일지라도 너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그 맹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능력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있습니다. 반석 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복음에 대한 베이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의 준표를 주신 것, 반석 위에 반석 틈에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용서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오늘 한 번 더 밑으로 볼까요? 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마신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로다, 이 하나님은 엘로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동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그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누구에게 천대를 베풉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약한 백성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스러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만이 됩니다. 다시 말하여 이 백성이 다시 죄를 질지라도 이 백성을 진멸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주시옵소서.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자,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우리 같이 가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었던 그 영광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럴 때 내가 내 영광을 보면 죽을 텐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의 그 팩트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늘 오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시대를 기도 가운데 넣으셨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우리의 말씀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복음을 복음 아닌 것으로 다른 복음으로 자꾸 변질시켜가요. 이 시대는요, 엄격히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때도 동성연애자가 있었고 그때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반석 위에 반석 틈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있어야 된 이거를 붙잡아야 될 시대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재림신앙, 어떤 재림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아멘 주에서 어서 오소서. 어떤 재림신앙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표인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오실 재림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증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고 하나님 갖고 있는 하나님의 right, 하나님의 주권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은 오직 반석 위에 반석 틈에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자인가를 신앙의 바른 길을 힘써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